구약 754면에 있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 chapter 4 verse 16.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위기 앞에서 빛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사 중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신앙의 한 줄기 빛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겠지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말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다음 날이 제가 알기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일이 되는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 분이 표상이 되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어두움 속에 이 빛으로 보여준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들은 참 많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고 캄캄한 사사기에 돌입했을 때, 그러나 그 중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두 명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을 만한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우리 반성교회에서도 그런 신앙인들이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어두울 때 말입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렇게 서로 바짝바짝 하는 것 같지만요, 이거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때 진짜 한 줄기 빛으로 오는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에스더라는 한 연약한 여인을 두고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읽어가면 재미난 연극인 것 같아요. 한 연극의 한 대목을 딱 보는 듯한 그런 감을, 느낌을 주는 것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읽어보면 이게 성경인가 고개가 갸웃거리는 일이 있다. 저 구약 파노라마 때도 말씀드렸고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성경책이 좀 몇 권이 있어요. 과연 성경에 들어올 만한가? 고개가 갸웃거리는 그 중에 한 권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대교 야훼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교, 야훼 종교에 사용되는 용어도 안 나오고, 오늘 우리로 보면 기독교적 용어도 하나도 안 나오고, 딱 하나 나오는 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거 전혀 이게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딴 종교인지 헷갈리기 십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유다인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처음에 성경을 이게 구약 성경이다라고 딱 모을 때가 있었겠지요. 그때 에스더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했답니다. 마치 아가서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서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처럼 이 에스더도 그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의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를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손.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같이 한번 이 밤에 보자고요. 자, 에스더의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기침이 나오네요. 자, 에스더의 배경은 야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
와스드인가요? 그 왕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후가 폐위될 때요,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왕이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아느냐? 그거 보여주려고 이 왕후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요,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왜? 자존심 상했거든요. 내가 이쁜 거는 알겠는데 왜 나를 저기 온 손님들한테 이쁘다고 구경시켜 주려고 하느냐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왕후가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가면 왕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옆에 이 대신들한테 묻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냐?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대신들이 그때 왕의 눈치를 봅니다. 왕의 눈치를 보고, 아, 왕의 마음이 왕후를 싫어하구나. 그래서 그거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는데요. 그 왕후가 그냥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고집 피우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제국 전체에 버릇되겠는데요. 제국 전체에 남편을 무시하는 버릇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왕후 폐위시켜버리세요. 왕이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에스더가 그 빈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때 자기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 이야기 안 해요. 달리 말하면 요즘 같으면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신분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민족 사람이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너 누구냐? 그걸 안 따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역사 가운데 거대한 제국으로 등장한 모든 나라들마다요, 그때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봤지 그 사람의 뿌리를 보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자꾸 시킵니다. 이쪽 저쪽 민족 안 가리고 자꾸 이렇게 통합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통합시킬 때 어느 정도입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민입니다. 포로로 끌려오면 그건 전쟁 노획물이기 때문에 종이거든요.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등극시켜서, 이게 바벨론의 포용력입니다.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인재면은 다 쓰는 거예요. 인재면.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면 택배밖에 할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언어가 하나인 나라는요, 외국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때도 고려시대 때도 자꾸 포용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들어오고 비단길이 열리고, 이게 언제 딱 막힙니까? 조선시대 딱 막힙니다. 조선시대 때 인문을 딱 막아버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학도 중국 본토 유학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성리학이라는 것으로 발전해가지고 우리 것만 중요한 걸로 됐습니다. 우리 것이 소중하기는 헌디유. 그런데 이렇게 통합하는 능력을 조선시대 때 많이 잃어버렸다는 게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이때에 이 제국이 에스더를 등극시켜줘요. 왕후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잘 살게 될 일만 남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더의 친척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뭐더라요? 모르드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까? 사촌입니까?
이걸로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요. 사촌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가요, 이 에스더를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자기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딸처럼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어떻게? 미스 페르시아 되게 만들려고, 미스 바사 되게 만들려고, 그것도 진선미 중에 진 되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왕후가 되었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그런데 고개가 팍, 저기 왕후 장상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야수에로 왕이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빳빳해. 그 중에 아수에로 왕 다음 서열 2위가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빳빳하게 있거든. 하만이 보면서 저 미친놈 저거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저거 보래, 저거 하는 짓 좀 보래. 자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짝 엎드리고, 이 고대 사회의 재상이 지나가 봐요. 뭐 저작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지. 그런데 저 모르드게만큼은 고개 바닥 들고, 저놈 저거 목을 쳤봐야 되겠네. 저거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속이 안 차.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싹 다 씨를 말려버리자 이것들. 그래가지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유다인이라네. 유다인의 씨를 말려버리자. 내가 왕하고 가까우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왕의 나라에 피해를 끼칠 만한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은 씨를 말리도록 도장 한번 찍어주시지요. 내가 그게 필요한 돈은요,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딱 장만해 놓을 테니까 도장 한번 찍으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이제는 민족이 씨 말릴 일만 남았습니다. 유다 민족이 그냥 끝장날 일만 남았어요. 이럴 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되어 있는 이 에스더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너 왕 찾아가서,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해가지고 유다 민족을 구해라. 에스더가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못하는데요. 나 그거 못하는데. 왜요? 왕이 나 부른 지 30일이 지났어요. 고대 사회에도 왕은 언제나 목숨줄이 달랑달랑 했습니다. 주로 암살로 많이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지만 궁궐 암투로 인하여서 암살로 많이 죽습니다. 암살로 많이 죽을 때 여기에 독을 타면 요래먹고 죽어버리니까 왕이 두고 있는, 최측근으로 두고 있는 모사의 이름이 뭡니까? 술관장. 술과 음료수는 이 수관장이 먼저 한번 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왕이 마십니다. 음식에 독을 타거든요. 음식에 독을 타니까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관리 이름이 뭡니까? 떡관장.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장. 기억나시죠? 요셉 시대 때.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암살 당하느냐면 자기 아내한테 암살을 당한다 하는 거. 아내가 적의 포섭이 되어가지고 자는 잠에 휙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규례를 만들었냐면, 이 페르시아 바사제국 규례는요, 왕이 오라 안 했는데 오면 다 죽여라. 누구든지 간에. 왕이 오라고 안 했는데 왕에 있는 가까이 나오면 그는 죽여라. 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일까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걸 규라고 부르죠.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내밀어 주는 그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에스더가 그걸 알죠. 왕이 나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어요. 지금 왕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렇게 답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때 하나님이란 말도 안 나와. 지금 너가 이 민족 살리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너가 해야 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청해야 될 그 사명을 너가 잊어버리고 너 혼자 안 하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만 구원받지 못할 거야.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이렇게 4월 어느 날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가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을 할 테니까 이걸 들어주세요. 그게 모든 이 수산성 안에 있는 이 궁이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금식하세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하세요. 아주 힘든 금식이죠. 여러분, 물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해보셨어요? 금식은 몇 번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야 금식하면 기절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면 어떡한데요? 제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스리랑카에서 제 대학생 때 갔을 때 거기에 대학이 한 군데 페라데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아주 멋있는 청년을 만났어.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아주 멋있는 청년, 아직도 그 청년 이름을 기억해요. 파이츠라는 청년입니다. 이 파이츠라는 청년이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자기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자기는 이슬람교를 믿는데요. 여차 이야기하면서 한참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데 날 보고 자꾸 침을 뱉어. 내 있는 데서 저를 보고 해서 침을 뱉지는 않지만 옆으로 자꾸 침을 뱉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날 보고 자꾸 침을 뱉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지금 서로 호의를 갖고 호감을 갖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침을 뱉어. 그래 내가 물었어. 왜 침 뱉냐고. 이렇게는 안 물었고 왜 침 뱉는데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금식 중이래요. 그때 딱 이슬람교의 금식이 라마단이라는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 중이래요. 침을 자꾸 뱉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 규율은요, 금식할 때는요, 삼키면 안 된대요. 먹으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면 안 되는, 물뿐만 아니라 침도 삼키면 안 되는 그런 철저한 금식을 한대요. 이야, 독하다 독해. 독하다 독해. 근데 그런 금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해 떨어지면 밥 먹는데, 해 떨어지면 먹을 거 시컷 먹는데, 해 뜰 때까지 배 터지게 먹는데, 해 떨어지면 시컷 먹는데요. 그런 금식 할만하죠? 이제 24시간 금식이 힘든 거지. 12시간 금식이야. 이 약물만 할 수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그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마세요.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여기에 이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틀이. 왕에게 나가서 왕이 그 규를 내밀어서 살아요. 살면서 에스더가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 테니 왕이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래? 당연히 가지. 근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왕이 사랑하는 하만이라는 신하를 함께 대동해서 오세요. 그래? 그렇지. 걔는 내 이인자니까. 그렇게 데려갑니다. 잔치에 흥이 났어요. 왕이 왕후여 내게 소원 하나를 얘기해라. 뭐 소원이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냐. 소원 하나 얘기해라. 소원이 뭐든지 간에 내가 다 들어준다. 나의 나라의 반을 달래도 뚝 떼가 줄게. 그때 나라 반 달라 그러면 죽어봅니다. 왕후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진짜 소원 하나 얘기해라. 에스더가 그러면요, 정그릇이면요 내일 한번 더 오세요. 잔치 준비할 테니까 내일 한번 더 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씀드릴게요. 자, 상황이 바뀌어졌습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는 상황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기 왕의 인장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위험천만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 소원을 얘기하는 거, 유다인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소원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 정책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입장에서 그냥 받아줬는데 하만이 죽이려는 민족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거 보니까 자기 와이프 폐위시키는 건 아주 쉽게 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잔치 벌리고 내일 잔치에 오세요 하는 요 딱 하루 요 시간 동안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 성경을 딱 펴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5장에 그게 왕창 등장하는데요. 5장 2절 끝자락에 보면 금규를 만지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9절에 하만이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대궐문을 나가는데 누구를 본대요? 모르드게를 봅니다. 모르드게를 보고 그가 느낀 감정은 제일 끝에 매우 노했습니다. 그러나 입 싹 닫고 자기 집에 가서 여차 얘기하니까 14절에 자기 아내가 뭘 하냐면 아내 이름이 세레스라. 아내가 긴 장대 가져와가 딱 준비해 놓이소. 내일 저 모르드게로 거기다 확 달아봅시다. 죽입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죠. 이제 6장 1절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왕이 어째요? 왕이 밤에 어쩐데요?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잠이 안 옵니까?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지. 제가 어저께 한 한 6시쯤에 커피를 마셨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커피를 마셨어요. 겁도 없이. 이야, 어젯밤에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정신이 말똥말똥한 게 아이고야 오만 생각 그냥 인생 정리가 되는 그 밤이었습니다. 말똥말똥한 게 아무리 누워있어도 잠이 와야 말이죠.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래갖고 눈만 나빠지겠다 싶어서 밖에 나가가지고 거실에 나가가지고 혼자 다 말똥하고. 이야, 아하수에로 왕이 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커피는 이때 발견 안 됐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요 자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뭐 하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왕으로서는 꼭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당예력을 보고 제지케력을 옛날 걸 보는 것처럼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또 한 권 가져와 봐라. 근데 가져오는데 2절에 보면 뭘 가져오느냐 하면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고발했다?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이걸 딱 가져온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요 두 놈의 내시를, 그렇지. 그때 이 두 놈의 내시를 제거를 했지. 숙청을 시켰지. 그런데 누가 고발해줬다고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물어요.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상 줬나? 목숨 걸고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상 줬나? 상 안 줬는데요. 알았죠. 밖에 누가 있나? 하만이 와 있거든. 들어와라. 하만에게 왕이 정말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한테 뭐 해주면 좋겠노? 이렇게 물어요. 하만이 옳았구나. 왕이 존귀하게 줄 만한 사람은 내 밖에 누가 더 있을까? 왕후가 배설하는 잔치에 나만 데려갔는데 내 밖에 뭐. 그러니까 수레에다가요 왕이 타고 가는 그 수레에다가 다 왕처럼 꾸며가지고 성 한 바퀴를 확 돌고 이렇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처럼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하만더러 왕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 그러면 지금 대궐 밖에 모르드게가 있다는데 그 모르드게를 데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성 한 바퀴 하고 오느라. 하만이 난리 났습니다. 보덕보덕 이갈고 있는 모르드게를 지금 상전떠 하시듯이 지금 해가지고 성 한 바퀴를 돌아야 될 판이에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왕의 명령인데. 그래가 하고 왔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은 뭡니까?
왜 그 밤에 잠이 안 왔는지, 왜 말똥말똥했는지 이유를 몰라. 커피 마셨다는 말은 안 나오고 이유는 몰라. 그런데 주인이 말똥해가지고 왜 그때 또 책을 읽고 싶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밤에 잠 안 오고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하나는 핸드폰 보든지, 하나면 텔레비전 보든지. 정신이 말똥말똥할 그때 왜 책이 읽고 싶었는지. 책을 가져오는데 왜 하필 가져온 책이 이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왕이 암살의 위험을 피해갔는 그 사실이 왜 그걸 읽게 됐는지, 이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왕의 소고의 책이 한두 권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왕이 둘째 날에 왕후의 잔치에 또 하만을 데려갑니다. 왕후여, 당신의 소원을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줄 테니까 오늘은 얘기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때 딱 죽으면 죽으리다 용기를 딱 갖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저 하만이란 놈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뭐 했는데? 여차 해가지고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날까지 받아놨다고 합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부르가 이게 그 태기를 하는 이 빼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딱 빼내가지고 태기라는 날짜 잡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노예가 된다면 왕 당신께 손해가 안 끼쳐지겠는데 다 죽어버리는 일이면 얼마나 왕에게 손해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왕이 분노하면서 뭐라고 씩씩거리면서 밖에 나갑니다. 열 좀 식히려고. 하만이 지금 역전됐거든요. 어젯밤에 이미 모르드게 됐고 성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미 자기가 몰락하고 있다는 걸 집에 가보니까 여러 모사들과 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왕후가 탁 이 걸상에 앉아있으면 하만이 엎드려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왕후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이제 열을 식히고 딱 들어와서 저 멀리서 보는데 뭐하고 있는 거라고 왕이 착각합니까? 감히 내 눈앞에서 저 하만이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전부 다 빨리 가가지고 하만 얼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소위 체포해오는 중에 옆에서 한 명이 하만 저거 집에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짱대를 높여놨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저놈의 하만을 달아.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되면서 하만의 집안이 몰락하고 이건 하만의 그 계략,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하만의 그 계략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세력들까지 전부 다 발본색원하면서 다 참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성경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이라면 모세 5경인데 모세 5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바로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자고 서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 이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좀 길게 에스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느껴질 때가 많죠. 신앙은 근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은 느낌이 아니고 신앙은 약속입니다. 이걸 오늘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몇 번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름도 힘들어. 슐라이어 마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딱 출발하는데 이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는 신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감정이 종교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는 그렇게 안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 의지하는 감정, 내 감정이 신앙이고 종교가 아니라 진짜 신앙과 종교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덥석 믿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을 덥석 믿는 거, 그게 내 느낌은 아닐 때가 있어요. 느낌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광야에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신앙을 감정으로 얘기하면 그때는요, 내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약속이라고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사 섭리하사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나라가 탄핵이라는 전국을 맞이했습니다. 탄핵 잘했다 못했다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왜요? 전 텔레비전 보니까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집회에 여러 사람들이 많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던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던데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내 손에 안 만져져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고 계신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일이 꼬여도 어찌 일이 꼬일 수가 있나? 왜 모르드게는 고개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숙이 보면 아무 일 없을 건데 빳빳하게 해가지고 밉사를 받나? 어떻게 일을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하필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의 각오는 합니다만은 왕에게 안 나간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30일이나. 그때 더 이상 희망 없다 싶은 거, 저 뒷방에 있는 아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할 일은 사명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 감을 잘못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의존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안 느껴져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성령 받아 주님을 찬송하고, 성령 받아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령 받아 세상을 예수의 나라로 만들 사명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안 느껴지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어이 하고 마십니다. 없던 절기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절기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를 왜 지키냐? 우리는 성경에 없는 절기를 안 지키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도 안 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로마 카톨릭이 지키고 있는 절기를 우리는 안 해요. 왜냐?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1월 1일, 2월 3일, 4월 5일, 6월 7일,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50일, 51일, 52일, 53일, 54일, 55일, 56일, 57일, 58일, 59일, 60일, 61일, 62일, 63일, 64일, 65일, 66일, 67일, 68일, 69일, 70일, 71일, 72일, 73일, 74일, 75일, 76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그거 다 성경에 추수감사절과 맥추절을, 추수절과 맥추절을, 수장절과 맥추절을 그거 따가지고 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청교도 정신에서 왔고요. 맥추감사는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보다 먼저 지켜진 절기가 맥추감사였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 성경의 수장절하고 맥추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부활절이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바른 신앙 갖는 거예요. 없던 절기 만들면서까지 왜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없는 살림살이 속에서, 보릿고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릿고개 속에서라도 맥주 감사를,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합시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라를 진짜 위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의 신앙의 자리로